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4년에는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온 우주와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창조의 권능이 바로 내 입의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은 우리가 내 혀를, 내 말을 내가 잘만 사용하면 정말 창조적인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얼마든지 펼쳐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부터는 우리의 혀를 함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새해부터 말만 잘 하면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는 내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말은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God,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재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씀이 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사실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순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선순위.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앞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그 상세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첫 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2절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 금식할 때에도 16절 보면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신앙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행동과 표현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중심을 heart, 우리의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항상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로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쫓으면 안 돼요. 재물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필요뿐만 아니라 더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지만 졸업을 했지만 취직할 데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마저 공장이 문을 닫고 정말 뱅크럽이 되고 일할 자를 다 잃게 돼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직장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낮춰서 몰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으로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순서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배울까, 그것을 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못 들어봤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실제로 삶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그리고 실제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나라, 나의 세계, 나의 아젠다, 내 해야 할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 처음 나오는 제사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제사의 개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하는 거예요.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그 생축으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어요. 제사는. 근데 이 제사는 여러분 죄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흘려야 할 피는 흠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흠 없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자격이 애당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흠 없는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에 흠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어린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 성령을 상징한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정말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게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유다서를 보면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처럼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길을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끝까지 이 길, 예수라는 그 길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2014년에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든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리라. 그것은 쉽게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일이 먼저냐. 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한 이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근데 이 사람을 담는 이 그릇이 교회라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일, 나의 숱한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똑같이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심지어 장로가 됐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 교회, 예배란 교회 일보다는 자기 집의 일이요, 자기 비즈니스고. 그래서 교회 일은 나중이고 자기 비즈니스가 먼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 그 속을 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구약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 자료를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죄인은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한국말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원뜻을 이 번역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덮어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뒤에 있어요. 경건하여를 해석을 원래 뜻대로 하질 못한 거예요. 원래를 보면은 but if any man 그 누구든지 첫째가 경건하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be a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가 아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아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할 텐데 네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미러클을 행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누구만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되고 둘째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자유롭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가는 이건 교회 온다고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많은 그 재물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팔아서 소유를 내려놓고도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까닭에 즉사해버렸어요. 두 부부가 똑같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재물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이 실상을 보니까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주님이 쫙 펼치시는데 즉사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보지 않아요. 외모를. 얼마나 배웠느냐, 어떠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어떠한 그러한 훌륭한 겉보기에 이러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에 성경을 쭉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한나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참된 복을 얻는 비결, 정말 출세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만 섬기면 마음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먼저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보다 더 쉬운 삶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29절을 이제까지 읽어와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해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한,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솔로몬이 얼마나 그 금은 보화가 많고 얼마나 재물이 많은데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입었을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입은 것에 주목을 하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입어봤자 주님이 입힌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람이 그 아무리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꾸민 그러한 그 좋은 비싼 천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내가 나는 그 백합의 그 하나님이 입혀놓으신 그 꽃의 옷이 솔로몬의 모든 그 보화와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먹일 것이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처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쫓아갈 수 없는 영광을 그에게 주겠고 정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 새해부터는 여러분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 이제까지 살았던 정말 나의 나를 먼저 내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 내일보다 우선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2014년부터 오늘부터 내가 살겠다 결단하게 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이는 이러한 오늘 우리가 맞아 있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seek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seek you first. seek를 똑같이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처럼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둘 때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맛보아 체험되도록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2014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주님 이제 다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를 되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